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집회 자료 13페이지죠.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건 어린아이 신자들을 말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다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에 방불한 어린아이들로 비유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 밥으로 음식을 먹이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였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을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여기 터를 닦아두는 얘기, 터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거듭남에 관한 진리의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랬는데, 세운다라는 말은 터가 닦아져야 그 다음에 그 터 위에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을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터를 닦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우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기본적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터가 분명해야 되고,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풍성하게 되어지는 상태니까 혼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과 같은 말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몸을 보양하시고 몸을 돌보시는 분이지 어떤 지체만을 특별하게 이게 자라게 웃자라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의 기독교계에서는 자기만 이렇게 웃자라 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터를 닦는 얘기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지금 모르는 뜻이다.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맞춰서 자기의 은사대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 온 우주적인 주님의 몸을 주님 자신이 세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걸 잘못 가르치면 속생명파 영지주의자가 될 수가 있죠. 자기만 혼자에게 뭐 신령한 특별한 무슨 사람이 되는 걸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그거는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이제 잘나다가 뭐 우리나라 말로는 삼천포로 빠진다는데 빗나가는 거죠. 부산에서 출발을 했으면 대구 거쳐서 김천 거쳐서 대전 거쳐서 수원 거쳐서 서울로 와야 되는데 저쪽으로 중간에서 빠져버려. 그러고도 지가 제일 잘 믿는다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것은 산, 돌, 집이다. 잘 아실 수 있죠?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것은 티끌집, 즉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서 자존심만 세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사용하죠. 그게 기독교계라는 건 지금 토도 잘못 닦고 있고, 세우는 것을, 교회를 세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건들면 자존심만 세워놓고 있잖아요. 사실은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죽임당하신 그 죽임에 믿음으로 내가 동참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체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속 자체를 세상적인 지식으로, 천연적인 사람의 교리로 아는 지식을 잔뜩 구비해놓고서 그것이 자기가 지금 토를 잘 닦고 있고 지식에 지식을 더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육적인 밖에 기록한 말씀의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면은, 좀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아는 문제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른 거죠. 이것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인 것이고, 공적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너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진다. 예수님은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죠. 그 눈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전신이 밝아진다 이거예요. 그것은 속사람이 밝아지는 것이지 무슨 발바닥이나 손바닥이 밝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속사람이 전신이 밝아진다 그 말이지, 영혼 몸이 전체가 밝아진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영혼 몸이 전체가 밝아지는 것이 구원을 이룬 것이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로 이제 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 위에라는 것은 터가 다른 터도 있을 수 있다. 다른 예수, 구속의 터라고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찬송은 잘하지만 실제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그 귀에다 대고서 그 사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이렇게 자꾸 들려주면은, 안색이 바꿔지면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는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하시잖아요. 시험을 하시는데 무언 사건을 통해서 자존심이 칵 무너지게 만들어버려. 그럼 그때 말이 많으면 살아있다, 죽어있다. 자존심이 무너지게 만드는데도 입 딱 다물고 주님께만 맡겨.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단 말이야. 죽은 사람 말이 없는 게 특징이요. 그런데 자존심 깎아내리는 어떤 얘기를 귀에다 대고서 이게 조금 긁어내리는 얘기 좀 하면 듣다 더는 못 참겠네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선한 사람이고 옳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각 사람의 어떤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구는, 대부분은 이제 자매님들만 모였는데 자매님들은 그릇이 얇고 얕고 좀 못났지만 남편은 그릇이 깊지, 통이 크다 그러지 세상 말로. 그래서 뭐 하는 거 보면 다르지,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아내들과 남편이 못 살고서 법원에 자꾸 가는 얘기는 아내가 너무 똑똑했는데 남편이 세상적으로 아내만큼 똑똑하지 못해. 그런데 아내는 이게 잘 돌아가는데 남편은 뭔가 둔해.
그러면은 다투게 마련이거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수 있는 것은, 남자는 여자를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여자는 남자를 받아들여 주기가 어려운 거든. 성질 나가지고 아이고 그 뭐라고 그러는데 뭐 미련퉁이라고 하라, 뭐 나 저런 응? 곰탱이, 저런 곰탱이하고 내가 오늘날까지 사느니 이제 그 말이 나오거든. 그럼 곰탱이하고는 못 사는 거야. 똑똑한 사람이 곰탱이하고 어떻게 살겠어. 대부분이 그거거든. 그런데 법원에 와서 판사가 양편 얘기 다 들어보면 자존심 싸움 하는 거지. 그게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정당한 이유가 없거든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숙려 기간을 좀 줄 테니까 가서 더 생각해보고, 남편 보고도 아니 남편이 그러면 되겠느냐고, 아내가 그럼 좀 달래고 그래야지, 이제 이래가면서 혼내서 보내거든. 아내는 너무 짹짹대시지 마세요 이러고 보내고. 그런데 나오면서부터 나 짹짹 안 하면 못 산다 이러고 이제 저쪽 길로 이쪽 길로 이제 가면은 전화다 대고 짹짹짹짹 해서 하면 또 판사는 받아주라고, 뭐 남자가 그 모양이냐고 좀 받아주라고 이제 해서 보냈는데, 참다 더 이상은 못 참고만 짹짹 소리 그만해 이제 이렇게 나오면 또 가는 거지. 뭐 숙련이고 뭐 필요 없다고, 우리 어차피 이거 그냥 끝내야 된다고 이래버리는 거.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또 보내. 이걸 몇 번 한 다음에 도장 찍어주지 무조건 찍어주지를 않아요 원래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종이만 넣으면은 둘이 다 이혼하겠다고 하면 두 사람이 합의했느냐고, 그러고서는 그냥 찍어주고 버리는데, 아주 이혼 소리가 많이 일리니까 바쁘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욕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배반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안 죽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그러면 아파 죽겠다고 짹짹짹짹짹 하면 계속 지저대면 정말 못 들어줘. 아주 이야,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거든. 그런데 본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하면서 찬송을 해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는데, 보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아주 그 사람보다 더 잘 믿는 사람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찬송자라고 막 감정적인 기도자라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준 건 아니죠. 그건 알 수 없는 문제인 거죠. 또 그렇다 해가지고 또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나 이제 기도라고 하니까 눈치 보니까 안방 건데 나 승질 났는데, 아니 그렇게 할 말도 없어 주님 앞에 집에 왔는데. 아니 지금 지방교회는 기도를 서로가 하고 싶은데 이제 기도 그만하세요 해버리니까 자기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런데 여기는 기도하세요 하고 시간 줘도 안 해. 이건 웬일인지 난 모르겠어 도대체.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아주 중요한 데 빠졌구나.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다. 구원을 받는데 그날은 불로 시험하는 날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은 넉넉히 이기는 자의 구원이 아니겠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받는 구원이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구원은 구원이지만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구원은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냥 구원만 받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세요. 해를 받는다 그랬는데,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해를 받는다. 누구는 상을 받는 것은 치천사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거나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쟁이들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되거나,
그렇게 돼야만 상을 받는 것이고, 해를 받는 것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다 이거야.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경험을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기는 자가 돼서 신부성에 들어가면 다행이고, 못 들어가고 나머지 45일까지 1335일까지 견뎌. 그러면 새 세상의 하나님이 백성이 될지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복 받을 자들은 됐어요. 왜 그러느냐? 메시아의 왕국은 전국 시대가 아니고 무슨 시대? 지난 시간에 중증으로 내가 세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왕이 결란이나 이런 거 없이 모든 백성들이 각 집에서 가족이 모여서 뭐 된장국 하나 놓고서 먹는데 그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다 살면 그 시대는 태평성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면 무슨 시대가 와요? 태평성대라 아이마의 세상으로 말하자면 전국 시대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에 보면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게 있었죠. 서로가 밀란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는 시대잖아요. 끝없이. 그러나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왕권이 확립이 되어지면은 성군이 다스리면 무슨 시대가 와요? 태평성대가 오는 거예요. 오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태평성대가 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상 나라의 비유를 내가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때 치천사가 되어져서 곡들의 영과 정신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되고, 빛으로 인마진 12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하려면 그들이 빛이 임해서 계시로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노릇도 해야 되고 제사장 노릇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해야지. 아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만 돼도 다행이지 이러시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냐. 그건 그나마나 그건 위태롭다 하나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을 목표로 두고 공부한 사람은 거기에서 미끄러져 봤자 백성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했으면은 그게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 진학제도로 하는 선생님이 너는 연대나 고대로 가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서울대는 못 가도 연대나 고대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 가는 점수, 공부를 그것도 못 가는 점수를 했으면 저 지방대 어디 알아봐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진학지도로 하는 선생님은 어떻게든 합격을 해서 뭐 지방대라 해서 나쁘고 좋고를 난 말하는 거야. 지방대에 가서 그 사람의 적성에 맞춰서 그 사람이 택한 학과에 맞춰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면 그 지방의 관리가 될 수도 있고, 그 지방에서 꼭 서울서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왕이면 어린 양의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쟁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2등은 가잖아. 2등 가면 신부는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백성만 돼도 다행이야 그러면 백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할 때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해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해를 받는 경우는 짐승의 때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받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했는데
짐승의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하고서도 살아남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완전히 지나갔단 말이에요. 새 시대가 왔어. 그러면 새 시대에 살아남아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신부성 밖에 쫓겨난 사람인 것이지. 아무리 태평성대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그 상태로 영생하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육의 몸을 벗을 건데.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아닌 아론 반차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를 잘 믿은 것 같았지만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한 시대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서는 그 나라를 뺏어버리고 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반차를 폐기해버리고 멜기세덱 반차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는 멜기세덱 반차의 나라인 것이지 아론 반차의 나라가 아니니까. 아론 반차라는 건 육에 속한 나라지. 혈통적인 왕의 계보에 들어가면 그 왕은 그 후사를 또 그 왕자를 세우고 또 왕자를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그 아들들로 계속 혈통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과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표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해버렸잖아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자의 권리가 완전히 개혁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세우신 새 법에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셔야 영생을 취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상과 벌, 상이나 해라는 말을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서는 육신일권은 잘 믿었어. 그런데 벌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벌 받는다는 건 신부성 바깥 어두운데 세상이죠. 세상에 버려둠을 당하고 그 후로도 마곡 백성이 되어서 자기 잘난 체 하다가 그냥 멸망에 들어가잖아요. 천년이 차면은 마곡 백성들은 전부 다 영영한 불못에 넣어버리는 거잖아요. 마곡 백성들에게 12지파가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수행해서 어린 양의 장막을 새로 세우게 될 건데 그것이 거처를 세운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거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믿는 이들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것, 새로운 우주가 되어주시는 것이 신앙이다 이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러니까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세계가 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세상 나라는 심판받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히브리서로 갑니다.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서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말은 처음 믿기 시작할 때부터 계산할 때 지금 너희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다 선생될 즈음에 이르렀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권사님, 장로님 다 선생될 사람들이죠. 소리를 듣는데 그 영적 생명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건 이건 비밀이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자랑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신앙 연조가 어떻고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오늘 현재 그 사람이 이른 정도가 어디에 이르렀느냐가 중요한 거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 무슨 집사님 이상 무슨 직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있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가 있고, 초보의 도가 있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게 하는 도가 있는데, 초보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누구에겐가 가르침을 또 받아야 된다. 너희가 본인들이 초보의 도에 묶여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고린도전서에도 육에 속한 자들은 젖만 먹인다 그랬잖아요. 젖 먹는 자들은 어린 아이들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들은 해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기 나오는 이 지각이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영적인 감각이다 이거예요. 영으로 아는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으로 아는 감각은 능수능란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들 혼적으로 아는 그 지식은 굉장하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목소리나 하며 그 사람의 세상 지식이나 하며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갑절의 영감이 임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아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혼적이기 때문에, 처음엔 육에 속한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심플하게 들리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잘 알아듣는 것 같아, 그 말은. 왜? 세상의 말이니까. 영적인 말을 하면 이렇게 들어보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단이거든. 그죠? 자기는 영이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이단이라고 판단을 해버리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너무 많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나누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처럼 아주 하나님 박사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 그게. 이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야. 이 지각이라는 말은 열왕기하 4장에서 이게 이제 2장이지 인용한 말로서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에게 구하라고, 엘리사 보고 구하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했잖아요.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야. 영적 감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겐 갑절로 임하셔야 돼. 나도 한 형제보다는 더 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요한 1서에도 한글로는 지각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는데 그 용어와는 다릅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 나온 지각이라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반복했더니 눈 감고도 해. 그러면 감으로 한다 이러죠. 어머니가 설거지 하는 것은 대접이나 접시 안팎을 이렇게 손으로 딱 만져보면 감이 오죠. 아유, 밥풀 묻었네, 먼지 묻었네. 눈 감고도 해. 그런데 내가 하면은 애써서 해놨는데 다시 해야 된대. 감이 떨어지는 거지, 감이.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 용어인 것이고, 아이스 데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영적 감각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지각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나오죠. 그런데 그 지각은 사람이 인생으로 살면서 연단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아는 것이 있어. 육신적으로도 인생을 오래 살면서 연단을 계속 받으면 어린아이나 청년들이 아는 세상사를 아는 지식과는 다른 어떤 아는 깊이나 폭이나 넓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할머니나 어머니는 딸이나 손자가 못 당하는 것이거든, 그게. 그런데 세상 지식적으로는 손자는 대학교 졸업을 했어. 할머니는 초등학교 겨우 나왔어. 그런데 지각은 대학교 졸업한 손자가 할머니를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한테 교리적으로 학술적으로 배운 것과 몸으로 경험해서 배운 것은 다르겠죠. 그런데 사용하는 지각이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인생 경험이 필요하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기념은 그 지각이라는 말은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영감. 요한 1서에 나오는 지각이라는 것은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각이다. 알미다 이거예요. 이게 용어가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는 전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요한 1서는 육적으로도 지금 설명한 것처럼 할머니의 지각과 손자의 지각은 세상 지식으로 보자면 비교도 안 되지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체험적인 지각이라는 것과 체험을 안 해보고 공부만 많이 해서 아는 지각은 다르잖아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은 공부 잘해서 판사, 검사 된 사람들이 판치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거잖아요. 공부 잘해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는 것과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어린아이들의 도겠죠. 어린아이들이 도잖아요. 그 내용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나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구속의 터가 이거니까.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런 것의 터를 자꾸 이미 닦았는데 또 닦고, 예배당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면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가 되고 뭐 전도사 목사가 됐으면 그 터를 또 닦고 또 닦고 이미 닦아놨는데, 사도들이, 바울 사도가 닦아놨는데 터만 계속 닦다가 어느 천년에 세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신부성에 들어갈 거요. 터만 닥닥 인생 끝내면 해를 받아요, 상을 받아요? 해를 받는다 이 말이요. 지금 하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느냐 이런 소리,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는 구원과 이기는 자들이 온전함을 이룬 다음에 신부성에 들어가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구원과는 다른 거예요. 백성이 되는 구원과 왕이 되는 구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걸 왜 몰라?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걸 다루고 있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그 이단이더만. 아니
저 예배당 성당 보고 이제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만 잘 다니고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다 상 받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더만 이래버려. 그게 아니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사람의 종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돼요? 사람의 종이 돼야 돼요? 아니,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해. 자, 초등교사들인 철학자들이나 율법교사들이 가르친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 이런 것을 초보의 도다 그러죠. 이것은 뭐죠? 털을 닦는 가르침이잖아요. 털을 계속 닦으면 되냐 이거요. 세워야지. 이제 세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사를 통해서 이뤄놓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티끌로 지은 첫 아담 세계 사람은 그대로 멈춰버리고, 아담도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혔잖아요. 이것으로 족하다 해가면서 머물러 있으면은 벌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이 얘기를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안팎으로 기록을 해놓은 목적이 밖에 기록한 말씀의 속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뜻을 가르침 받는 것을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계시록에 이랬죠.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한 오멜 드는 금괴짝에다가 금 항아리에다가 한 오멜의 만나를 보관을 하는데 썩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는 하루 지나면 썩어버리죠. 벌레 생기고. 야, 그러니까 광야의 만나를 먹을 거냐 감추인 만나를 먹을 거냐라는 것은 초보의 도만 가르침 받고 만족할 거냐, 그 초보의 도 속에 감추인 속뜻, 계시록으로 말하자면은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셔서 먹게 하신 그 말씀, 책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열려져 있는 말씀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계시록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추인 만나를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그냥 우리라고 날마다 우리도 만나 먹는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 먹으면 다 죽어.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만 안 죽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한 말씀의 한 면이 있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속뜻이 감춰져 있는데 양면을 다 먹어야 되는 거죠. 왜? 육체는 죽어야 되고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니까. 죽이기만 하는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할 때는 육신의 음식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할 때는 감추인 만나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잖아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인 만나의 실상으로 지금 온 거잖아요. 그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가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 영께서
신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다 귀가 뚫려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따 이제 출애굽기 대제사장이 옷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데까지 오늘은 그 부분까지 할지 모르지만 대충 눈을 띄자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속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충색으로 짓는 에봇이라고 하는 끌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머리 부분은 통으로 짜가지고 머리 부분을 이렇게 파가지고 머리를 끼워서 입는 거예요. 양팔도 손 딱 폈을 때 이게 완전히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거 보고 옷깃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크게 해가지고 주렁주렁 이렇게 걷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의 옷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발바닥에 끌리도록 순청색 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에봇 띠를 띌 때 허리춤에다가 겹치면 키가 작은 대제사장이면 겹쳐서 허리띠를 띠면 되겠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순청색 그 제사장 옷의 맨 가에 옷가라는 것이 있어. 그 이중으로 이제 겹쳐서 이게 호는 거예요. 거기 이제 꿰매 놓는 거예요. 호는 게 아니라 꿰매 놓는 거지. 이중으로 두껍게 갑옷처럼. 그리고 나서는 석류 12개를 달아 놓는 거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석류를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금방울을 하나씩을 다르면 12개 금방울과 12개 석류가 매달리겠지. 그러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할 때는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하고 들리면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대제사장의 귓구멍, 뚫린 귓구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 거네, 응답을. 그런데 생명의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성소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 금방울 굴리는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면은 석류가 이어가지고 탁 터진, 석류는 전부 알갱이로 되어 있죠. 생명의 풍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생명이 풍성해진 대제사장이래야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응답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고 그 소리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금방울 소리.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나님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나와야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지난 죄과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생명의 피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고 여러분을 지금 새 옷을 입혀주시는 말씀을 나와 나눴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나왔다. 하고서 그 말을 대언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이게 구약 성경을 모르면 계시록이라는 건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예수님만 그 말씀을 알아들었고 유대교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는 알아듣지를 못하면서 아론 반차에 따른 혈통에 따른 제사장, 제도에 따른 제사장 직분을 매 1년 되면 속죄절마다 들어가서 의식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알아듣는 말로 제자들에게 대언을 해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결론을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성경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지식이 너무 없어. 그런데 나는 뭐 지금 이제 뭐 성경 끝내는 계시록 말씀을 강론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에 맞춰서 구약 성경 모든 것들을 이런 예표가 있는 것을 이렇게 실현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가르치는데,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출애굽기나 신명기 강론을 자세히 다 시간 내서 들으시면 너무 좋지. 내가 2번, 3번 얘기 안 해도 되니까. 네. 자, 이제 저까지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거 히브리서 6장 읽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한다는 건 뭐죠? 초보의 도는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서 완전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했다. 이 말은 초보의 도를 계속해서 가르침 받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교만의 영이 들어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생명으로 아는 지식은 없으면서, 영적 지식은 없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머리통이 터져.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러면 자기 교만한 지식에 스스로 붙잡히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르침을 주는 종들이 보냄을 받아서 대언을 하면, 즉 감추인 만나의 말씀을 주면 거부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겉옷을 벗겼는데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옷이다 그랬죠. 대제사장의 옷은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짜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그 말씀이 뭘 이룬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군병 넷이 네 깃으로 나눠가지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오른쪽 가슴 부위, 오른쪽 팔 부위, 누구는 왼쪽 팔과 가슴 부위, 누구는 그 허리띠 아래로 있는 오른쪽 다리 부분, 누구는 왼쪽 다리 부분, 이렇게 네 분깃으로 나눴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다 구약성경,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출애굽기 28장 그 내용을 상세히 아는 사람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그것을 네 분깃으로 나눠서 제비 뽑아서 갖게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계시록 말씀을 나눈 중이니까 이렇게 찾아서 읽으려면 시간 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내가 자료 해드릴 때 인용한 성경구들 다 찾아 읽으라 내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시간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 그걸 다 찾아 읽자면 시간이, 구약 성경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천년에 이걸 다 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후에 마귀가 7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오면 초보의 도는 익숙하지만 터만 반복해서 닦는 사람은 완악해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이 보냄받아서 대언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이단이도만 그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회개시켜서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죄들을 사면을 받는 구속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계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단계, 그 단계의 구원이 없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초보의 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려 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야 되겠고,
믿음을 한번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야. 믿음이 더해야 되고 있고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항상 구하셔야 돼.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조금 모지라는 것이 넘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 성경줄이나 읽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전도해보면 힘들죠. 바늘구멍도 안 들어가요. 바늘구멍도 틈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그래요?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수십 년을 가르침 받다 보니까 굳어져 버렸어. 교만해져 버렸어. 영적으로 교만하면, 세상적으로도 인간이 교만하면 참 볼품 사납잖아요. 뭐 세상적인 교만을 예를 들자면 뭐 고급 물품만 판다는 어떤 백화점이 따로 있다는데, 뭐 거기 가가지고서 이게 부동자세로 서 있는 그 저 아가씨한테 뭐 자기 시키는 대로 말을 좀 안 들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뭐 뺑 열더니 그냥 돈 뭐 얼마인지 뭐 알지도 못하고 확 잡아서 그냥 얼굴에다 확 뿌렸대잖아. 그럼 주워 가져 그랬대잖아요. 그게 그런 돈 말고 저희 집에 많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볼품이 좀 사납죠. 아니 그런 돈 내 얼굴에다 좀 던져줘. 난 얼른 주워 가질 거예요. 난 주워 가자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이러면서 난 얼른 주워 가질 거예요. 그런데 승질 나가지고 그 점장한테 이제 고발하고 해가지고 막 신문에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꼴값 버는 거죠. 세상적으로 교만해져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그야말로 꼴값하거든. 유대교 대제사장과 공회에 모인 무리들이 꼴값 떠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고 앉았으니 우리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초보의 도의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바로 얘기를 잠깐 하고 마칠 거예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10장을 내려서 심판받게 하려고 일부러 바로를 완악하게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자, 바로의 편은 혈과 육이다 이거예요. 나의 혈육은 다 바로와 한 편이요. 거듭난 속사람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 영과 영께서 신부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과 한편은 구속받은 속사람이나 한편이다 이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모태와 같아서 어머니의 태에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근을 만나서 양식을 먹고 살자고 거기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 씨가 그들을 통해서 애굽에 심어진다 이 말이죠. 모태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자궁이 어디예요? 애굽의 목축하기에 좋은 땅 어디예요? 예? 고센 땅이에요. 예. 이것은 어머니의 태와 같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달수가 차면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잉태되어져 가지고 거듭나서 달수가 차면 출문을 해야죠. 그것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어디서 거듭나요? 예, 애굽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나올 때는 유월절을 먹고 유월절을 먹으면 급히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그 문에 딱 목 부분 요만큼만 나오고 안 나오고서 아니면 목만 쏙 나오고 모가지가 쏙 가서 걸렸어 안 나와. 그럼 엄마도 죽고 저도 죽을 수 있죠. 숨통 막혀서. 엄마도 죽잖아. 자식이 죽으면. 지금이야 뭐 이제 그렇게 되면 얼른 병원에 가버리면은
근데 이게 이제 뭐 복귀해가지고 애기 그냥 위를 이렇게 드러내면 되지만 그게 안 되면 옛날에 난산하다 죽는 경우도 많았거든. 지금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 애굽에서 반만 나와서 모가지에 딱 걸렸어. 그래가지고 완악해져가지고 저만 죽어야 되는데 애굽도 망하게 만들어. 엄마까지 망하게 만드는 사람들 꽤 많아. 내가 보기에는 여기까지서 마실 거예요. 다 알아들으셨을 걸로 믿고.